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27절로 3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수많은 만남들 중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 소중한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참으로 사건으로서의 만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전환을 이룬 만남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러했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우리 삶에 가져온 분명한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식과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죄인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시사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 레위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 병행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세리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친일파 앞잡이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엄연한 죄인이요 사회적 통념을 잣대로 봐도 천대받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벌이는 꽤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만족이 없었던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천대받던 죄인을 주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27절에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어떤 대상을 주시하는 동작,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드물게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의사가 병자의 상태를 집중해서 주의해서 살펴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레위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부르심입니까? 이 간결한 한마디를 누가 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8절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역시 간결한 반응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동사는 사실 부활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28절과 29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레위의 그 마음 안에 일어났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거든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을 초대하였지요. 주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레위의 회심과 급진적인 삶의 변화의 모습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져 나갔겠지요. 그러자 피냄새를 맡고서 찾아드는 상어떼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파티장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따져 묻습니다. 30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은 늘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구분짓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레위와 친구들은 언약 백성 밖에 있던 죄인들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그 급진적 변화를 보지도 못한 채 구습에 얽매여서 분류하고 배제하기만을 일삼았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32절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거룩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재단해 보려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배쳐가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나 자신은 내가 저지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해버리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좀 더 나은 죄인이었다. 그건 인간적인 판단일 뿐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만하고 위선적인 교인들, 성도들 분류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내가 제대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회복하여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생각과 삶의 급진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시대의 도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 것을 고집하면서 헛된 문제 제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며 살아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시작된 메시아 시대를 축하하며 잔치를 즐겨야 할 때에 그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지금은 잔치할 시간이요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때가 오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자부하던 이들이 이렇게 소경처럼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들처럼 듣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변화의 시대에 옛것을 고집하지 말라고 새 옷의 비유에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옛것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옛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오해한 하나님의 뜻, 곡해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 제대로 발견되고 떠오르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헛된 인간의 전통과 교회 안에서 형성된 근거 없는 통념의 틀에 가두려드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갱신되고 개혁되는 그러한 급진적 변화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헛된 인습과 구습에 얽매인 신앙생활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오직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